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합당하니이다입니다. 합당하나이다. 오늘 간증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불신 결혼을 거절하고 신견으로 만난 남편이 저렇게 큰 사고를 만나서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참 원망되고 불평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가? 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있어야 될 일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와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이며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큰 재앙을 기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이 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보았던 일곱인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일곱 대접재앙은 전 세계가 재앙의 대상입니다. 남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는 정말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계에 임하는 심판을 향해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합당한 심판입니까? 왜 우리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주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심판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 이 가장 큰 재앙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건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전 세계에 임하는 대접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것이 땅에 쏟아지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에 쏟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됐고, 해에 쏟자 그 불이 사람을 태우고, 짐승의 왕좌에 쏟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5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 서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심판 이야기는 좀 빨리 오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 그 재앙으로 독종재앙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재앙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맡긴 대가로 땅에서 잠시 경제적인 평화와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죠. 그 즐거움이 끝이 있어요. 이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다 끝이 나고, 일생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사망을 월급으로 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요,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육을 치시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육을 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육체가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몸에 나는 종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종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서로 가장 믿어야 될 사람들조차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다 못해 악하고 독한 종기의 저주가 지금 가정마다 다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 저주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서로 상대방에게서만 찾으니까 이게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온 일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능력으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저주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크게 보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있으면 얘가 아우 따뜻하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자기가 익어가는 줄을 모르고 기분 좋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딱 그래요. 맨날 설교 시간에 심판하는데 도대체 그 온다는 심판은 언제 와? 비아냥되는 거예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죄에도 무감각해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경고하시는 이 재앙,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이 심판과 같은 재앙이 왜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하면 이제는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피바다 재앙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악인을 의미합니다. 지난 13장에서도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삼키듯이 달려오는 악인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표의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70%도 물로 돼 있어요. 물, 이 바다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처럼 가진 것이 많은,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대접장을 부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바다 생물을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세 번째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었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로 그와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재주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이제 강의 물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썩어버리는 대접을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성공의 근원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진 재능이 있으면, 노력이 있으면, 열심히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의 근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굴 믿어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만 믿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믿던 내 근원을 말라버리시게 하시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돈이 근원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셔서 그것에 나의 근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는 이제 불에 타는 재앙이에요.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해는 건강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각자 해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먹여 살려주는 부모, 자녀, 배우자. 우리가 해처럼 여기면서 경배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던 바로 그 해와 같은 존재들이 도리어 이제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외도로, 폭력으로, 가출로, 부도로. 끊임없이 내가 해와 달처럼 여기던 그것들이 나를 태우고 속을 썩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내 인생의 해달별처럼 여겼던 나의 우상과 믿음의 대상이 다 무너졌는데도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남편을 의지하다가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외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셨구나, 이걸 해석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합당한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 보니까 이제 흑암의 재앙이 옵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흑암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천지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자는 이렇게 깜깜한 재앙이 닥쳐도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지독해요.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씀과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의심이 가득 차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심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그냥 믿어줬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뭐 예화 하나라도 하면 저게 맞아? 하고 찾아보더라고요, 다. 아, 요즘요, 목사가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물론 목사도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심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어나요. 서로 믿지 못하니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의심해요. 설교를 의심해요. 목사를 의심해요. 또 목사도 성도를 의심해요. 그러니 흑암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도 여기서 내 죄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도 안 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 성장하던 광주의 한 교회에서 아주 큰 재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A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학교 부장을 지내고 남성교회 회장을 지내고 여러 직책들을 두루두루 맡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역사상 최연소 장로 후보군에 들 정도로 모든 성도들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는 이 A 집사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A 집사님을 눈여겨본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에게 건축 회계 재정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일반 재정과 건축 재정을 따로 구분해서 통장도 구분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예 건축 헌금에 대한 모든 통장과 모든 관리를 이 A 집사님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 건축 재정을 맡은 지 6년 만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건축 재정에서, 여러분,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건축 재정에서 무려 30억 원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짐작하시죠? 우연히 드러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후에 외부기관에 맡겨서 장부와 계좌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이 A 집사님이 6년간 30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그 금액 전부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사채 상환, 그리고 생활비로 쓴 것이 밝혀졌어요. 회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담임 목사님이 즉시 A 집사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A 집사님은 나는 한사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사님은 돌아간 후에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잘 성장하던 이 교회가 순식간에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25년간 급성장한 교회다. 은혜로 잘 돼 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도들은 6년 동안 이 큰 금액이 사라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몰랐을 데 없다. 틀림없이 둘이 공모했을 것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교회에 임한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달별이 떨어지는 캄캄한 흑암이 왔는데도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의 당사자인 A 집사님은 끝까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적용으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처벌과 책임을 끝까지 받아내는 적용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회피해버렸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 했지만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사건 가운데 목사님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우리가 과연 교회 회개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지 돌이켜보자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래요. 하지만 그 의견은 소수의 의견으로 묻히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죄를 보고 가지 못하면 이렇게 흑암이 왔을 때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탓하고 비난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할 때 머릿속에서 지금 재판장 컴플렉스가 올라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유, 이거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거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러니까 이런 일이 난 거야. 라고 지금 이 머릿속에 재판장 컴플렉스가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 분이라면, 만약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거기서 무슨 죄를 봐야 할까? 나는 거기서 어떤 죄를 봐야 될까가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과도하게 믿어요. 또 평소에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과도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을 알면은 사람을 과도하게 믿지도 않고 사람을 과도하게 의심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밤낮 사람을 의심하기만 하고 또 사람을 덮어놓기만 믿다가, 덮어놓고 믿기만 하다가 재앙과 심판, 흑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어떤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재앙 이야기구나. 지겹게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짐승의 가치관대로 사는 줄도 모르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왜 사람들은 회개를 못할까? 여러분, 해의 불로 태움을 당해도 온 땅이 어두워져도 짐승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평생토록 시컨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랍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죠.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돈이 많고 권세가 쟁쟁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자존심이 넘치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각종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자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회개가 안 되고요, 자존심이 많아서 회개가 안 되고요, 지식이 많아서 회개가 안 되고요, 권세가 많아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 우리나라 재계서열 1위인 순양그룹이 나와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순양그룹. 근데 이제 이 순양그룹을 창립한 창업주 조양철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중에 어느 날 머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돼요. 수술이 안 돼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선망 증상이 와서 치매 증상까지 오는데도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나. 네, 진양철이야. 여러분, 방금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썼어요. 네. 경상도 내가 이걸 2부에도 해야 되는데 욕먹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네? 여러분, 이렇게요, 인생에 이룬 게 많은 사람이 회개가 안 돼요. 나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저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 정말 회개가 안 되는 그 위인 1호였습니다. 저는요, 대단한 업적도 없고 대단한 부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딱 하나 부자인 게 있어요. 딱 하나 제가 부유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노력 부자입니다. 노력 부자. 그 알량한 노력 좀 한 거 가지고 재벌도 아니고 뭐 권력가도 아닌데 그 알량한 노력 좀 한 거 가지고 회개가 안 되니까 저는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목사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는 조심해야 된다. 목회자 자녀는 달라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저의 강박이 돼서 탈선도 안 하고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창시절에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아가면서 저는요,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 잘해서 상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모범생으로 상 받아본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건 없어도 딱 하나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를 진단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저를 제 스스로를 진단해봤더니 저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요. 저는 한 단어를 3줄을 써도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짝꿍을 보니까 반에서 1등하는 제 짝꿍을 보니까 영어 단어를 한 줄을 썼는데 외우더라고요.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노력해야 된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제 스스로 진단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연습과 훈련을 한 거예요. 학교 가서 의자에 앉으면 화장실 다녀오는 것 말고는 책상에서,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중학교 때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부모님께 도시락 싸달라고 해서 저 혼자 교실에 불 켜놓고 혼자 교실 책상에 남아서 밤 9시까지 혼자 공부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갓 생긴 신생학교였어요. 저는 뭐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2회 졸업생인가 3회 졸업생인가 그랬는데 이사장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학교를 지어놨으니까 이제 명문대를 만들어야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3년 내내 7시까지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택에서 그 학교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늦지 않고 가려면 아침에 적어도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그거는 놀라운 게 아니야. 이제 학교 7시에 가면은 아침에 앉아서 저녁 11시까지 야간 자율로 학습을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11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반에서 등수 절반까지 잘라가지고 그 절반 이상의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공부는 못했는데 절반은 들었어요. 이제 절반 이상 되는 학생들은 또 도서관에 올려보내가지고 새벽 1시까지 또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그걸 땡땡이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냥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남들은 뭐 도서관이다 학원이다 뭐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학교에서 공짜로 공부시켜주니까 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사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훈련했어요. 지금도 교회 와서 한번 의자에 앉으면 화장실 다녀오는 것 말고는 절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밥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책상에서 밥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은 흔하게 하는 그 재수도 한번 크게 안 하고 별다른 실패 없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입시였으니까 고등학교도 한 번에 가고 대학도 한 번에 가고 대학원도 한 번에 가고 강도사고시도 한 번에 가고 목사고시도 한 번이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생긴 공식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잘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라는 공식이 제 안에 새겨졌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노력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노력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저처럼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어울리기가 싫은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데 나처럼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정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열심과 성품과 성실이 우상인 저에게 드디어 이제 그 대단한 저의 열심과 성품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대접자양이 임하게 된 거죠.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걸 가장 견고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저희 큰형님이 몇 수를 해도 대학 들어가지 못하던 대학원을 제가 한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구나. 인생의 비밀은 노력인 것이나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이게 저의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딱 놓으시는 순간 제가 그렇게 믿었던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저의 이 열심 중독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놓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니 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저의 은혜의 손길을 놓으셨던 그 순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저에게 놓지 않으셨다면 저는 은혜가 아닌 모든 게 제 열심인 줄 알고 저는 열심부자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정말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는 정말 짐승의 가치관에 속한 세상 나라의 부자였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 늘 전쟁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남들을 이길 수 있다. 늘 이기려는 전쟁을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그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무엇의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나의 열심과 힘과 돈과 자존심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나를 놓았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서 은혜의 손길을 놓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요건 질문에 없는 건데 여러분 목장 가시면 꼭 나누시기 바라요.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놓으신 시간이에요. 이게 인정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은 삶의 결론이에요. 자,
자, 오늘 5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온 심판도 합당합니다. 종기가 나도 피바가 되어도 먹을 물이 없어져도 해에 불이 태워져도 어두워져 천지분간을 못하게 돼도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도 전부 합당하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합당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합당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는 재선의 취임 연설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예들이 250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역하여 축적한 부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채찍질로 흘린 모든 핏방울이 다른 이가 칼로 베어 흘린 피로 보상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떠나왔다고 하는 이들이 그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수없이 죽이고 흑인들을 노예 삼아 노동을 착취했어요. 그러니 동족 간에 피를 흘리며 전쟁을 벌이는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의 삶의 결론으로 찾아온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는 긍휼을 베푸세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의 글을 나누어 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여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지옥의 삶을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큐티하는 법 잘 배워서 꼭 목자 되어서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로 끝나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내 식구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지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박은성 목사 징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요한계시록, 신년 예배 때도 요한계시록, 심지어 송구용신 예배는 듣도 보도 못한 스파냐. 여러분, 솔직히요, 자,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인데, 그래도 신년 예배인데,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예배 때만큼은 좀 그래도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예배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그런데 여전히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목사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래도 이런 날은 가슴 따뜻한 설교라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분이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설교는요, 절대 성도 모으는 설교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들 교회조차도 이제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었는데 딱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 성도들이 빠져나갔대요. 여러분이 구속사는요, 절대 사람 모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야망과 욕심에 치우쳐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이 설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그분이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저에게 없어요. 그리고 평생 저에게 그것이 목회의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다급한 심정으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바로 내 가족의 심판이 될 수 있고 내 지체의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정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모든 심판, 오늘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돌이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므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게,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열심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 인생이 실패 없이 왔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 붙잡고 계셨던 그 은혜의 손길이 놓아지는 순간 저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꼬꾸라졌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그 은혜의 손길을 놓았던 그 시간이 저에겐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가장 합당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보니 저는 제 열심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제가 그렇게 우상 삼던 저의 노력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를 저는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내게 임한 그 어떤 심판의 사건도 내 죄의 결론이며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의 인생에서 돌이켜 회개하였더라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의 인생, 생명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부유한 자입니까? 나는 돈이 많습니까? 나는 학벌이 부자입니까? 나는 열심히 부자입니까? 나는 노력의 부자입니까? 나는 내 자존심이 부자입니까? 그래서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으며 내 계산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합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주님께 돌이켜 주의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부유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심판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악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합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악과 죄의 결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혹여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나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대적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어찌 통할 일이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에 수많은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오늘 이것을 합당한 재앙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악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돈을 믿고 나의 열심을 믿고 나의 성실과 나의 계산과 판단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힘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인장으로 이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셨고 나팔재앙으로 이 땅의 3분의 1을 심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땅을 향해 이제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대접의 재앙을 쏟으신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가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체면 어떡합니까? 주님,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끝내 회개하지 못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어 지옥에 갈 수 있는 한 영혼이 있을 것인데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네가 전하지 않아 저 영혼이 지옥 갔다고 하실까 봐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한 영혼이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복음을 또 외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말씀이 지겹고 맨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며 오늘 내 죄를 회개하여 이 심판이 합당하다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심판 같은 재앙의 사건도 합당하니이다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을 구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 낳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이 대접재앙 가운데 합당하니이다 고백하며 회개하였더라의 인생이 되어서 내가 주의 구원을 힘입고 또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